여러분 혹시 표범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물원이라도요. 참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스럽게도요. 호주에서는 숲속에서 표범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바다에서는 만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바다표범입니다. 자, 근데 이건 역시도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바다표범이 인간을 공격했다라는 보고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요 매우 드문 일이라 그러죠. 하지만요 얼마 전에 미국 하와이 한 해변에서 어떤 여자가 바다표범의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바다표범도 표범이에요, 여러분. 이거 맹수입니다. 그래서 자칫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아무도 바다표범을 탓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난은 온통 그 여자에게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자, 이 바다표범은요 2주 전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안 동물보호단체가 곳곳에 표지판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바다표범 근처에 가서 수영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여자가요 그걸 알면서도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새끼 바다표범이 귀엽다고 거기까지 계속해서 수영해서 다가갔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미를 자극했죠. 그리고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세상 어디에나 말을 참 안 듣는 사람이 꼭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서 해준 말을요 잘 안 듣고 무시했다가 꼭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아이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어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지를 모르겠다라고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요 어린 시절 사춘기 때는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도요 부모님 말씀 잘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다가 큰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요 애나 어른이나 뭐 다 이런 걸 보면 말씀을 잘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잘 듣고 순종합니까? 예상대로네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참 답답해 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에서는 뭐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집에서는 큐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강조되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할까요?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축복된 삶의 자리를 위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축복된 삶의 자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책이나 성경 앱이나 아니면 큐티책을 보시면서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래야만 너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마치 땅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땅이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죽어있을까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곳곳에서 땅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땅도요 우리 인간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땅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내라 라고 하면 토해내고, 토해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 토해내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냐 마냐,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는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좋습니다. 그때는 땅이 토해내지를 않아요. 하지만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요, 땅이 토해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건요, 땅에서 쫓겨난다, 이런 뜻입니다. 삶의 자리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때 아무 일도 없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파괴되고 멸망하는데 아무 일도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심각한 고통이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큰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돼요? 좋아집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의 자리가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나빠집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요, 땅이 우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우리 가정과 학교와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된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요, 육신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큰 고통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이요, 이미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나는 잘 모르겠다, 안 보인다 하시는 분은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텔레비 뉴스를 한번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남의 일로만 생각되십니까? 만일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와 같은 슬픔과 아픔,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걸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긍정적으로. 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돼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내 눈에는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만일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얼마든지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여행에 관해서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느냐 보다는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이 안 오세요? 그럼 여러분의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애인과 함께라면 어디에 있어도 다 좋았습니다. 비가 오면요, 비가 오는 대로 좋았습니다. 우산 속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또 추우면요, 추운 대로 좋았습니다. 손도 잡고 서로 꼭 안아줄 수 있었으니까요. 다 해보셨잖아요. 뭐 나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관계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환경을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요, 환경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그 속에서도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 학교,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내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백성들이 받을 땅을 뭐라고 부르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땅이에요? 젖이 흐른다. 이건 목축업이 잘 되는 땅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꿀이 흐른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농업이 잘 되는,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는 좋은 땅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좋은 땅 받았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은 가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요, 전체 땅 중에서 이런 좋은 땅은 그냥 그 중간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머지 전체는요, 뭐예요? 백성들 대부분은 썩 좋지 않은 땅에서 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들이 받을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이게요, 썩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 땅을 얼마든지 좋은 땅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였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게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더욱 풍성히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행복을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레위기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다른 민족들 중에서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렇죠? 구별해서 뭐 하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냐?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반대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걸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규례와 법도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근데 흥미로운 건요, 우리가 읽었던 이 2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구별했다라고 하세요. 자, 근데 이 구별했다, 이것과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요, 레위기를 보면은 약 한 150번 정도가 나옵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가. 자, 그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자,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도시, 이것도요, 원래는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구별하다, 죄로부터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은요, 동시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겁니다. 이걸만 잘 따라가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곧 이어서 25절에서 하나님은요, 그 거룩한 삶을 위한 규례와 법도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짐승과 새와 또 땅에 기는 것들이 나와요. 땅에 기는 거 뭐예요? 곤충이에요. 곤충. 그것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짐승과 새와 곤충은요, 이때 당시에 이게 사람들의 먹거리였습니다. 먹거리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 하시죠? 먹거리를 잘 구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었다가 몸이 더러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유독 먹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건요, 식욕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식욕의 특징이 뭐예요? 조절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식욕을 그냥 마냥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먹어야 삽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쳐서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되시는 분은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지적할 때 먹는 것만 밝히는 모습을 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어디냐고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이 이를 생각하는 자라. 뭐라고 하죠? 그들의 신은 배다. 그 배가 딴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네. 여러분, 혹시 저하고 여러분도요 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너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 식욕을 말씀하시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 나머지 다른 욕구들도 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질욕도 그렇고요, 성욕도 그렇습니다. 또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매번 본능에 이끌려 욕구를 채우려고 무분별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간 어떻게 돼요? 나도 망하고 우리 가족도 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가 결국 다 무너져 버립니다. 땅이 우리를 토해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조절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결코 생각만으로 되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거룩을요 어떤 성스러운 느낌 이런 거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결심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의지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해요. 또 잘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건요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어떤 건요 이게 긴가민가 합니다. 긴가민가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평소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쉽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유혹을 이기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정말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요 이게 내 의지만으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또다시 찾아온 유혹, 또다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도 연약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여전히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요, 이제는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요, 슈퍼마리오 게임을 되게 좋아합니다. 시리즈별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 그렇게 보면요, 진짜 잘해요. 진짜 잘합니다. 저거로 대학을 보내면 서울대는 가겠다. 이런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슈퍼 마리오가 게임이 딱 하나가 아니라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류별로 많아도 사실 스토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냐? 끊임없이 나오는 나쁜 놈들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리오가요, 뭐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그 게임 보면 이렇게 가는 길에 곳곳에 뭐가 나오냐면 마리오를 도와주는 아이템들이 나와요. 아이템들이.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답이 나왔네요. 스크린에. 스타 아이템이에요. 별 아이템입니다. 별 아이템. 이걸 딱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마리오가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나쁜 놈들이 오면은 이게 피해가는 게 아니라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갖다 들이받으면 됩니다. 그럼 다 자기들이 알아서 나가 떨어집니다. 마리오가 이때부터는 더 이상 겁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스타 아이템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겁낼 게 없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유혹에 계속해서 지지만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와도 계속 물리치며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죄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렇죠? 아멘. 맞아요. 하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은 좀 더 특별한 소유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내게 좀 더 특별한 소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게 어떤 건가요? 주로 그런 거는 보면 뭐예요? 애착이 가요. 그리고 더 소중하고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애착을 가지고요, 더 소중히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과 뒤에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그럼 그때 내 기분이 어떨까요? 진짜 속상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물건에 난 스크래치를 보면서 그게 마치 내 마음에 난 스크래치처럼 그렇게 막 아프고 속상할 겁니다. 그러고 말면 다행이게요? 아니죠. 막 이제 화도 나는 거죠. 제가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그 영화의 배경이 자매들만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동생, 친자매.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언니 몰래 언니가 아끼는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근데 꼭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항상 영화는 그래요. 그만 얼룩을 묻혀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잘 숨겨놨는데 11계명을 그만 어겼습니다. 여러분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마라. 농담이에요. 11계명 같은 거 없습니다. 성경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아무튼 들켰어요. 언니가 이걸 보고요, 되게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동생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막 싹싹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빌어야 되는데 요즘 세대가 그런가 봐요. 뭘 잘했다고 막 지지 않고 막 언니한테 대드는 겁니다. 언니도 그때 내 옷 이렇게 했더라. 언니가 그때 막 해서 그랬더니 그때까지 그래도 참 이렇게 감정 조절을 잘 하던 언니가 그냥 그걸 보고 그냥 분노가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집안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자, 부모님들도 그렇죠.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오기라도 하면 진짜 속상합니다. 그 오죽하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차라리 때리고 와. 그래도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맞아도 안 되지만요 때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속상한 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망가질 때 무척 속상해하십니다. 더욱이요, 이거 뭐 누가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망가지면 그때는 더욱 속상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결코 망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유혹에 빠지는 걸 막아주고요, 또 범죄함으로 심판받는 것도 막아줍니다.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과 학교와 사회를 지켜주고요, 교회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망할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삶을 억압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한 그 거룩한 삶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자, 26절 말씀을 스크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아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냥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 원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늘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다른 것에 시선이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그걸 따라가고 또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요 오랜 세월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은 점을 닮아가는 것처럼요 우리도 오랜 세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또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 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요, 우리는 연약해서 항상 거룩하게 살지 못합니다. 종종 다른 걸 봐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서 잘못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실패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걸 믿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다시 따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성령을 넣어주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자,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인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 성령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넣어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세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